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그랬어요. 거기 4절에 출애굽 2장 4절에 보니까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보려고 해야 돼. 이게 참 신앙이에요. 기도는 해놓고 잊어버리고 하나님 역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역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지 응답을 해주시는지 안 했는지를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는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 의만 드리고 그냥 중언부언하고 들려주면 들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확실히 믿는다면 분명히 내가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지? 그걸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한번 계속적으로 추적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아요. 여기 헌화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 거기 1장 21절에 보니까 산판한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감당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하게 아주 잘되게 해줬다는 거죠. 그런 제목으로도 또 갈 수가 있는 일이고, 또 지금 이 산파들이 사실은 육체 목숨이 바로에게 있어서 허역하면 바로 목숨이 죽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한 자가 어떤 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적인 얘기도 많이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교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좀 한번 찾아보려고 좀 그래요. 오늘 본문은 이 창세기부터 들어가야 되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약속하시기를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인해서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많은 민족을 주리라. 그러나 지금 주지 못하고 네 자손 이삭에게서 난 자가 그렇게 이루어질 텐데, 근데 그가 400년 동안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거기서 이제 이방인의 그 충만한 이제 그들이 죄가 관영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끌어낼 텐데 많은 재물을 가지고 너희들 이끌어내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예언에 따른 그대로 이루어지는 실상의 상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을 통해 야곱에 있고 야곱의 12아들이 또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있어서 오늘의 이제 70명 또는 73명 그런 70명 정도가 이제 애굽의 고센 땅에 내려가서
요셉을 먼저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목동을 하고 하는 사실이 이제 4대가 된 거예요. 400년이 지나서 이제 때가 찬 거죠. 이방인이 이제 제약이 관영하게 되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그런 상태죠. 그런 상태에 이제 모세라는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서 주님의 그 상태를, 주님의 그 언약을,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과정이 오늘 나온 그 성경 말씀이 참으로 스릴 있고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에는 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그런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아주 가장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살아난 그 모세의 과정을 지금 여기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인데 참으로 생명을 사모한 사람이고, 그 성경이라는 것은 생명을 사모한 자들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그런 사건이죠. 바로에는 아이가 나면 죽여라, 죽이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이런 생명의 관계를 오늘 두 개로 갖춰서 이렇게 교차적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남자를 낳은 많은 엄마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만 남자를 낳고 그 많은 세대에 남자는 모세 하나만 낳았어요. 그 당시에 많은 남자가 낳았을 텐데 또 그 많은 남자가 낳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엄마들이 있었는데 그 엄마들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 육신의 목숨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유급하게 여기서 애들 하석가에 다 던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요게벳은 하석가에 던진 것이 아니라 어디에 놓았냐? 갈대 상자에 넣어서 하석가에다가 띄웠다. 그러니 영적으로 보니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라고 그렇게 역청으로 발랐다고 그랬으니까 노아 때도 역청으로 발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모세가 들어가 앉아 있었던 이 갈대 상자는 어찌 보면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런 것을 똑같이 얘기하는 학자들이 대단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생명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생명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막연히 요게벳의 모성애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이걸 접근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요게벳은 믿음으로 아이가 아름다움을 봤다 그렇게 했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름다웠다 그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준수했다 그랬죠. 거기 보니까 아이가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잉태의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랬어요. 준수했다.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고, 사도행전도 나와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가면 이 스데반의 얘기 설교문에 나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세를 태어났는데 표현하기를 출애굽기에서는 준수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름다웠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죽은 스데반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면 금방 생각이 나겠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첫째 날, 둘째 날만 빼놓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모세가 태어났을 때부터 참으로 하나님은 준비해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그 사건을 이루시기를 소망하고 그 많은 죽음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생명을 건져내셔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건져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망이 온 세상을 덮쳤을 때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요 계속적으로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을 담은 그 그릇들의 하나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흐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흐름 중에서도 성경은 이 생명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을 담은 그릇을 나열해 놓은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생명이 뭐냐? 수많은 사건이 있지만 다 생명을 다루고 있어요. 그럼 생명이 뭐냐? 생명이라는 것은 삶의 애착을 얘기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씨앗을 얘기해요. 삶의 애착, 목숨에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가 뭐예요? 그게 삶의 애착이거든요. 육신의 삶의 애착이에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너는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고 나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라 하는 것은 영혼의 삶의 애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자를 주님은 반드시 살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버리는, 이게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생명 애착하고는 다르죠. 주님은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목숨을 얻기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리노라. 두 개의 목숨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는 육체의 목숨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는 영혼의 목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목숨은 뭐냐? 그 생명을 얘기하거든요. 주님은 영혼의 목숨을 얻기 위해서 육체의 목숨을 버린 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생명을 얻고 그릇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목숨을 얻기 위해서 육신의 목숨을 버린 자들의 얘기가 주룩주룩 기록되어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다 도태되고 멸망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스데반만 하더라도 그 젊은 스데반 30대뿐이 안 되는 그 젊은 청년인데 영원한 목숨 때문에 육체의 목숨을 하찮게 그냥 영원한 목숨이라면 목숨을 내가 얼마든지 육체의 목숨 버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한 자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히브리 11장에 보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생명을 다루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만 주십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내가 고난을 자초해서 그걸 극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생활이에요. 예수님을 닮아서 신앙생활을 하면 당연히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지 내가 고의로 가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는
나를 핍박하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을 핍박을 당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잘 가고 있어, 이것을 우리가 알고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핍박을 하고 오히려 당하려고 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이 번성이 크고 많은 인원이 불어나니까 이 바로가 히브리 민족 때문에 위협을 느낄 정도였다고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적과 내통해서 밖에서 쳐들어오고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면 나라 망해버리죠. 그 세상 사람들이 400년이 된 70명이 내려가서 400년 동안 그 200만 명 정도가 됐으니까 엄청난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400년이면요 다 동화돼 버려요. 다 동화됩니다.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입니다. 당군도 단일 민족인데요, 지금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문화가 됐어요. 50년만 되면요 민족의 정통성 없어집니다. 다 다문화 돼버려요. 미국 같은 데도 거기 다문화 민족이, 그래서 그게 같이 묶이지 않은 백인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살면서 전혀 애굽 사람들하고 섞여지지를 않은 거예요.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절대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서 다문화라는 얘기는 육체의 다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다문화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피로만 한 형제자매가 됐어요. 육체야 더 중국 사람이든 필리핀 사람이든 베트남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예수 피로 한 형제가 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 것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오늘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자유가 아주 많아서 그런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경외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는다고. 경외하지를 않는다니까. 세상 신한테 가도 여러분 저쪽에 무당 구다는 데도 가도 벌벌 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지도 않고 그의 말씀을 세상 임금이 말할 만큼도 안 여기고 지나가는 동네 사람이 얘기하는 만큼도 안 여기고 자기 속에 선생이 들어 앉아가지고 그 선생이 시킨 것만 하지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육신의 목숨을 좌우하는 바로왕이 있는데 그 육신의 목숨 이상으로 더 두려운 분을 이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육체만 죽이는 자 두려워하지 말고 몸도 죽이고 영혼도 지옥불에 넣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기 산파들은 그렇게 알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왜 이 기독교가 이게 번성하고 잘 되면 난리를 치느냐? 오늘날에도 그래요. 바로가 히브리 민족이 늘어나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듯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주의 일을 더 감당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악한 마귀의 귀신들은 더 우리를 두려워하고 경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건 성경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안다면 당연할지라도. 이 바로는 인간의 생명을, 이 바로가 누굽니까? 바로는 세상 임금입니다. 바로는 누구? 마귀의 대표예요. 성경은 지금 바로는 세상 임금, 마귀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모세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이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함부로 여기고 그들을 죽이고 하숫가에 던지라가는 이 생명을 얼마나 값없이 여깁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생명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고, 이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은 얼마나 값없이 생명을 버리는지 몰라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마귀는요, 인간의 생명을 우습게 여깁니다. 저도 지 목숨도 지가 죽여버립니다. 다른 사람 목숨도 가차없이 죽여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려고 아들까지, 독생자 예수님까지 세상에 보내주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참으로 죄악이 관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심판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에 그들을 용서해 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나가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는 나를 알라는 거예요. 제발 내가 생각했던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나를 힘써 알으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버리신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에 살아갈 수 있냐면 못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돈 벌으려고, 물질을 벌으려고 그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물질이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 세상에 살지 못해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갑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죄를 지면 감옥에 가요. 지금 그래서 삼성그룹 회장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재산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그만해도 죄를 지니까 감옥에 가잖아요. 이 세상의 법칙과 똑같이 영원한 나라도, 우리가 가야 될 천국, 그것도 죄 지면 갈 수 없고 감옥에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인류가 왜 멸망하냐?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도 한 번은 다 죽어요. 육체의 목숨이 있어요. 그 목숨 안에 영원한 생명의 목숨이 또 하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예수를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줄을 몰랐던 거예요. 오늘 세상 사는 사람들도 육체의 목숨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열심히 놀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육체의 목숨 안에,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히 사는 목숨이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요게벳이라는 사람은 이 석 달 동안을 아기를 잘 키워서 잘 감춰놨어요. 그 애가 크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이 됨에 그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하숫가 위에 사이에 두고 그랬어요. 역청으로 나무로 진을 다 칠해서 물이 들지 않도록 했어요. 노아의 방주도 동일합니다. 구원을 맺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인간을 얼마나 값없이 여기냐? 돈으로 계산하고 하숫가에 버리라는, 생명을 하숫가에 버리라는 것이 그 마귀가 인간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어요. 종이거든요. 종이잖아요. 마귀의 종이라고. 우리 원래 있던 데가 마귀의 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밑에 있을 때 바로의 종이었어요. 아들 낳는 거 생명 하나 하숫가에 그냥 집어던져서 죽여버릴 수 있는 하찮게 여기는, 그게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실컷 우리 부려먹고 결국 다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 애를 쓰는 게 마귀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류가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종입니다. 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종이라고 할 때는 항상 생각할 것이 하나 있는 건데, 둘로스,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그래요. 둘로스라는 뭔 얘기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종은 이 노예를 얘기하는데 어떤 노예냐? 우리가 마귀에게 그런 노예,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죠. 어떤 임금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자기 신하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커피 한잔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집에 밖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람 하나 죽은 것을 질질 끌고 가는 것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하숫가를 쭉 화단을 이렇게 돌면서 그 둔벙이라고 그랬죠. 수족관을 이렇게 보니까 왕궁에 있는 이 물고기보다 신하집에 있는 물고기 훨씬 더 잘 자는 거예요. 크고 기름기가 윤기가 있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왕이 하도 궁금해서 어느 날 신하집에 불시에 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 이 왕궁에서 먹이는 먹이도 훨씬 더 좋고 더 물도 자주 갈아주고 다 잘해주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 집에, 신하집에 있는 물고기가 훨씬 윤기가 있고 더 튼실하고 좋고 왕궁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시원찮은가? 그 비결이 뭔가? 하고 물어보니까 그 신하가 하는 얘기가, 좀 있어 보세요. 조금 있어 밖에 쭉 지나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 하나 죽은 것을 질질 끌고 와가지고 지나가는 걸 봤어요. 우리는 종이 죽으면 그걸 썩혀서 저 고기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 것은 이렇게 좋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 종, 둘로스, 노예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예는 살아서도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고 죽어서도 주인의 물고기 밥까지 돼야 되는, 그래도 하나의 불평불만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종이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거예요. 둘로스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노예예요. 마귀의 종이었었어요. 히브리 민족은 바로의 종이고 바로의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생기 나면 야 파스케 던져 없애버려, 물고기 밥되게 던져버려. 이게 인류의 당초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마귀에게 넘어간 인류의 형편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은 그렇게 해놓고서 영원히 육체가 끝나면 영원한 지옥불로 같이 들어갈 그 일을 그들은 다 알고서 지금 인류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찮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값없이 없이 인류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내가 당초 예수 믿기 전에 그런 하찮은 둘러스 마귀에게 완전히 종으로 물고기 밥을 태도 꼼짝도 못하는 하숫가에 내버려야 될 생명, 그런 생명이었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신분을 전환시켜줬어요.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전환시켜준 거예요. 노예의 신분을 아들의 신분으로, 종의 신분을 아들의 신분으로 전환시켜준 거예요. 이렇게 된 자가 여러분들과 나야. 이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근본이에요. 그분한테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무슨 조건을 따집니까? 조건을 따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반말하고 덤빌 수가 있어요. 그분 말씀에 여러분이 불순종할 수 있습니까? 종였던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해? 하나님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자녀 삼은 우리를 마음대로 버립니까? 안 그래요. 우리를 자녀 대우를 해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주마. 내가 너희 안에 있으마. 내가 너를 임마누엘 하리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마. 이게 주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 앞에서 조건적인 사랑을 걸어낸다?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기도를 하고 물질을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근본을 알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으로 팔려가면 그 주인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하다가 7년이 돼서 5년이니까 7년이 되면 안식년이 걸려요. 그러면 이제 놓아줘야 돼. 놓아줘야 되는데 나는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나는 가지 않으랍니다. 주인하고 같이 살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 종을 데려다가 이 귀를 문지방에 대놓고 손끝에 대놓고 귀를 뚫어요. 뚫어서 나는 영원히 이 종의 집에, 이 주인 집에 나는 영원히 여기서 자유하고 살랍니다 라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참으로 소중히 여겨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죽기까지 해서 우리 생명을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최고로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엄마들은 자기 새끼지만 새끼가 아니라 분명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하숫가에 자기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버렸지만 이 요게벳은 자기 목숨은 버리더라도 이 생명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런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갈대 상제를 엮어서 강에 뛰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하숫가에 생명을 던져버렸지만 요게벳은 갈대에 담아서
하숫가에다 띄웠다는 사실을, 근모도 단어상도 다 달라요. 다른 엄마들은 버렸지. 그리고 나서 모세의 누나가 누구냐?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내 동생이,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는가? 지금 거기 들키면 죽어버려요. 들키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멋지게 해서 그 되는 걸 어떻게 하는가를 봤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목숨을 지킨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지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지금 이 요게벳은 딸을 시켜서 봤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하실까? 이걸 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한번 뒤집어 보고 여러분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아침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의 여기까지 온 것이 이게 이적 같아요. 여진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 아래 품어서 그들을 번쩍 들어서 인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살면서 너희들이 신발이 헤어졌더냐? 너희들이 옷이 없어서 어디 빨개벗었었냐? 독수리 날개 아래 그들을 인도했다고 하셨듯이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과연 지금 같으면 그걸 해갈 수 있었을까? 비몽사몽간에 구름 속에서 이렇게 떴다가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15년 여기 와서 있던 것이 15년인가 16년 됐는데 교회를 짓고 이런 과정 또 짓기 전에 이제 20년 됐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했듯이 그런 구름 속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아슬아슬하게 해서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지 하는 그런 삶에서 왔던 것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가를 항상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가정을 어떻게 주님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고 자녀들을 어떻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가, 기도한 걸 받은 줄로 믿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여러분들 항상 지켜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확인해보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리암이 그것을 미리암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 일하시는 걸 봐라. 교회에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시는가, 가정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자녀를 어떻게 역사하셔서 일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숨을 포기하기까지 자기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돼.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생명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 나에게 와 있는 지금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 그 영혼 한 영혼을 위해 주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라를 아는 꼴랑한 자존심 가지고 그 영혼이 지옥 가게 내버려 둔다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걸 아셔야 돼. 내가 너희가 생명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생명을 사랑하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생명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세요. 한 영혼이라도 절대로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무릎 꿇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억울한 일을 애매한 소리를 듣는 일이 있더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돼. 모든 것이 다 사라졌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 있다면 분명히 봄이 온다고 그랬어요. 봄이 온다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다 봄이 되면 살아나듯이 때가 되면 내년 이맘때 내가 네 집에 오리니, 내년 이맘때라는 것은 봄이 오면 그 소리거든요. 봄이 오면 다 일어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야 너는 생명을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를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듯이 너는 과연 너는 생명을 지금 어떻게 여기고 있어? 너에게 배당된 그 생명을 너는 어떻게 여기고 있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생명을 내놓고 구원해 줬는데, 너를 구원해 주는데 이제 너에게 맡긴 글쎄 남은 고난을 위해서 너는 지금 뭐하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씨와 같아서 반드시 열매를 열린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